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같은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에서는 실패요, 저주요, 버림받음이요, 조롱받음이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보면 십자가는 어리석은 일이요, 헛된 일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내게 있어서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한 것입니다. 회심 이후에 바울에게 아주 일관된 모습과 일관된 태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의 변하지 않는 입장이었습니다. 내게 있어서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의적인 삶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의 십자가에 대한 내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고 항상 일관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인이라 함은 유대 본토 팔레스타인의 유력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인이란 자랑은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라는 자부심입니다. 이것은 모두 그의 대단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가문과 배경을 가졌고 최고의 명예를 가졌고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파함으로 당시 권위 있고 권세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파하기에 그를 죽이려고 작정한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유대인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붙잡혀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살해당할 위기도 겪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바울은 예수를 전하는 다른 전도자에게도 시기의 대상이 되고 비방의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전도자들과 달리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을 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된 이후에 바울의 일적인 삶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모든 것이 뒤집혀지고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하나의 일관된 입장을 가졌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노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했을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팔레스타인 출신의 베냐민 가문의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약속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이는 바울 스스로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열심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도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과 충성심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은 예수라는 이가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불리우고 그를 믿는 자들이 곳곳에 많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개해합니다. 바울은 예수라는 이가 예루살렘 정문 밖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었는데 그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였다는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요. 거짓 이야기로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는 이들을 잡아다가 재판에 넘기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어느 날 바울은 유대 땅에서 핍박을 받고 소아시아로 도망간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거기서부터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고백했고 오히려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이어 사도가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부활했으며 그가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됩니다.
그 후 바울은 일생 동안 내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에 대해 가장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일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온갖 기적과 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라 여길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힘과 권세를 나타내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어리석은 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라 여길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라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알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죽음이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나에 대해 죽었고 나도 이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들과 힘들, 이 세상의 온갖 매력적인 것들, 이 세상의 온갖 유혹들, 이 세상의 온갖 통치나 간섭들이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내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나의 모든 두려움이나 염려나 세상에 대한 나의 욕망이나 욕심이 철저히 깨부수어졌고 무력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게 되면서 내게 임한 생생한 현실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서 세상에서의 그 어떤 명예나 성공이나 부나 권세나 지위나 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의 인정받고 보장받고 대우받는 일 자체에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다른 이들도 자신처럼 가능한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인 욕망이나 두려움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일에만 관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관심과 목표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었습니다. 그가 단순히 사도나 선교사나 목회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가장 최고로 여겼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로마의 총독이나 장교들이나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이나 반대로 무지한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 하고 핍박하는 자나 반대로 자신을 자기 목숨보다 귀히 여겨 따르고 돕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온갖 종류의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나 그들에 의해서 자신의 일관된 입장을 결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사실상 거의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바울은 마음속 깊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신의 새 생명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그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능력은 십자가의 죽음이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모든 방법도 십자가의 죽음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부활도 증거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자랑하고자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오직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인류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대신 죄의 책임을 지우신 것입니다. 아들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의로우심에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들의 순종과 희생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아들에게 영광을 주사 아들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합니다. 십자가는 성도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듭니다. 이 세상은 성공, 부와 힘이나 행복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이 세상은 실패와 가난과 약함, 불행에 대해서 비웃고 책망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이런 거짓 약속과 어리석은 모든 판단을 심판합니다. 세상은 거짓되고 헛되고 악하다고 선언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믿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도 없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게 할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는 십자가로 인해서 부활의 새 몸을 입은 듯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새 몸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국가나 사회나 지역이나 가문에 대해 결코 적대적이거나 원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나 사회나 지역이나 가족을 책임적으로 변화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든 책임적인 삶을 사는 것은 진실로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을 멀리하거나 떠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속성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능력과 힘은 부와 권력과 온갖 매력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능력과 힘은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하나님만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오직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와 하나 되고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전하고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절정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이 이루어지고 새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게 새로운 인격을 주고 새로운 목표를 줍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주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의로움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만이 성도의 기쁨이요 힘이요 자랑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곧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